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2014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을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 부분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다 살펴보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 부분만 우리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은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리고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데요. 헬라어로는 카이입니다. 그래서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호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그러니까 호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관사 더를 의미합니다. 영어의 더. 로고스는 이제 영어로 말하자면 word, 말씀이죠. 호 로고스 하면 the word 이래서 그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the word라고 이제 번역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르크스 또는 사르크스라고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사르크스는 이것은 이제 육신, 육체, 사람의 살이 있지 않습니까? 요것을 이제 나타나는 단어인데, 그래서 영어로는 flesh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body로 번역한 게 그냥 flesh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로는 이제 에게네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는 이제 과거형으로 해서 became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엇이 되었다. 무엇이 되었다. 그래서 호 로고스, the word, 사르크스, 프레쉬, 에게네토, 이것은 이제 became 이래가지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헬라어 원문이 되어 있고, 우리 번역도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이제 잘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각각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진리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그 말씀,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기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2위 되시는, 위격으로 따지면 성부 하나님이 제1위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위격의 제2위는 이제 성자 하나님이시고, 제3위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뜻합니다. 말씀이 성자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이제 기록하면서 먼저 1절부터 3절 맨 처음에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말씀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의 이제 선제,
세상이 있기 바로 전부터 존재하신 선제를 말하고 있고, 또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까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 말씀이라는 이 존재는 과연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7절에 가면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답을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기서 비로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4절에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한 것일까요? 그냥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도 얼마든지 말씀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또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런 식으로도 얼마나 표현할 수 있었는데, 사도요한은 그렇지 않고 말씀이라고 이제 그분을 호칭을 했거든요. 왜 이랬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가장 올바른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과 뜻을 전달해주고 드러내어주고 또 해석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였다라고 한 그 해석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 왜 이 해석이 옳으냐면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사람들이 알려주고 계시해주고 성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의 계시자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계시해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word,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요.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깊은 뜻과 계획과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이제 계시해주고 보여주시는 그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곧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라고 이제 그렇게 성자 하나님 표현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이제 육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르크스인데요. 이것은 이제 육신, 육체, 살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 왜 사도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헬라어에 보면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요. 보통은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 할 때는 다 안트로포스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얼마든지 말씀이 안트로포스, 사람이 되어 이렇게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르크스, 그러니까 육신, 육체, 살을 의미하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사도가 이렇게 사르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 답은요. 낮고 천한 인간의 상태를 강조하고자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비천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낮은가 하는 것은 이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보다는요,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살이자, 살덩이, 이런 데도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아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라고 하였는데 여기 육체도 사르크스입니다. 그저 풀과 같은 존재. 시간이 지나면 쇠하여지고 늙어가고 죽는 그런 존재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여기서 육신이라고 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제2위 하나님께서 이처럼 낮고 천한 인생의 상태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여 보여주고자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인성을 의미합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인성을 이제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사고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희노애락을 느낍니다. 또 목말라하고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피곤해서 지치기도 하고요. 또 그 신체의 내부에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의 내부에 여러 가지 신체 장기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육신인 것이지요. 백화점에 가보면은 사람 모양을 한 마네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점원이 그 마네킹에 이제 옷을 입혀 놓으면은요, 멀리서 보면 아주 사람과 흡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네킹에는 사고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마네킹 안에 피가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지만 실제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육신은 무슨 마네킹과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사고하고 목말라하고 또 내부에는 신체 장기들이나 피가 있는 이런 우리와 똑같은 존재인 것이지 마네킹과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홀로그래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을 가지고 공간에 사물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홀로그래픽으로 이제 어떤 공간에다가 비추면은 거기 그 공간 안에 빛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물들이 나타납니다. 거기 이제 사람의 모습도 나타나곤 하는데요. 그러면 사람이 나타나서 춤을 추고 몸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홀로그래픽에 의해서 나타난 그 사람은 실제 사람은 아닙니다. 가까이 가서 이제 그 사람을 한번 만져보려고 하면은 만져지지 않습니다. 헛개비와 같은 것이죠. 홀로그래픽에 나타난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육신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있고요. 목말라하고 굶주려합니다. 또 지치고 피곤해하지요. 희노애락을 느끼고 몸 안에는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서 이 단어, flesh라고 하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요, 성자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몸, 근데 이 몸은 굉장히 비천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낮은 몸이거든요. 그 우리와 똑같은 아주 낮은 몸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홀로그래픽으로 그려낸 사람 모양 비슷한 것,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입으시고 이렇게 나타난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또 성자 하나님께서 마네킹처럼 그런 어떤 사람 모양을 겉으로 이제 두르시고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 같은데 실제는 아닌 그런 형태로 나타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실제적인 낮고 초라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우리와 똑같이 여인의 몸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 종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 여인의 몸에서 출생했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요, 우리와 똑같이 성장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마네킹이나 홀로그래픽이 나타난 사람은 무슨 자라간다 이런 개념이 없지요. 그런데 그 키가 자랐다, 또 지혜가 자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거 해석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쩐지 간에 우리와 똑같은 존재인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곤하여 주무시기도 하셨고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기도 하셨고, 배가 고파서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셨고요, 고민하고 슬퍼하시기도 하셨고, 또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셨을 때에 거기서 뭐가 나왔냐니까 물과 피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던 것이지요.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요, 되어라고 하는 이 에게네토, 이 단어입니다. 되어. 이 에게네토, 되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로 성질이나 상태가 바뀌거나 변화되는 것을 뜻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어떤 사물이 있었을 때 이 사물이 다른 사물로 성질이나 상태가 변화되었을 때 무엇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눈이 비가 되어 내린다. 이런 말을 가끔 쓰잖아요. 눈이 비가 되었다. 눈의 상태에서 비의 상태로 이제 변한 것입니다. 고체가 액체가 되었다. 이제 상태가 변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했을 때에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자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육신이라고 하는 이 상태로 이제 변화를 겪었다는 그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까? 그런 이제 의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데요.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비천하고 낮은 육신을 이제 육신이 되심으로 이제는 신적인 것을 다 포기하고 단지 인간이 되셨다는 그런 의미의 되어라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그래서 이제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늘 잘못되게 주장하는 것처럼 그저 인간 예수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할 때에 이 되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적인 본질이 변화했거나 포기된 것이 아닌 그런 상태의 변화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부터 50절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오셨는데요. 바다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존재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과연 인간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까?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이제 풍랑을 잠잠케 하셨는데요. 그걸 보고서 제자들이 저가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라고 놀라면서 말을 하였습니다. 제자들 너무 놀랬죠. 예수님께서 자연을 향하여 명령을 하는데 자연이 그 즉시 순종을 했거든요. 그 광경을 보고서 제자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다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을까? 어떻게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는 말 한마디에 그것이 순식간에 잠잠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성육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되어라고 하는 그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상태의 변화이지만은 결코 변화되었더라도 신성이 정지되거나 포기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닌 의미의 되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성육신 후에도 신적인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어 다니셨지요. 그러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요. 불치병자, 문둥병자들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고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이후에도 신성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의 말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되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성을 포기하고 이제 인성을 취하심으로 그저 인간 예수에 불과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의 되어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되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존 오웬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잘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용해 보고자 하는데요. 잘 귀담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존 오웬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자신의 본질 혹은 존재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적인 본질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신적인 본질이 포기되었다거나 없어졌다거나 이런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자신의 본질 혹은 존재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도 신성을 인성으로 본질을 바꾸어서도 동일한 말씀이죠. 원래 있었던 자신의 상태를, 신성입니다. 원래 있었던 자신의 상태를 그쳐서도 아니다. 그래놓고 난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라고 이제 말을 했냐면은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원래 자신이 아니었던 상태가 되심으로, 바로 이게 답입니다. 원래 자신이 아니었던 상태가 되심으로 곧 우리의 본성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셔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이를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영광스러운 말씀, 곧 하나님이시며 창조와 섭리의 사역에서 자신의 영원성과 전능성을 드러내신 분이 인성의 가장 낮은 상태와 조건으로 나타내신 육신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존 오웬이 아주 축약적으로 아주 잘 표현을 했습니다. 존 오웬이 말한 것을 보면은 되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의미가 원래 자신이 아니었던 상태가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자신이 아니었던 상태가 되셨다. 그러니까 신적인 본질이 포기되거나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에서 어떤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원래 자신이 아니었던 그 상태가 이제 된 것입니다. 프란시스 툴레틴도 그의 유명한 책 Institute of Atlantic Theology, 변증신학 강요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건 아직 번역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동일한 말을 하고 있고요. 루이스 볼컵도 동일하게 말하기를 원래적 본성을 변질시키지 않고 추가적 형식을 획득하셨다라고 아주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원래적 본성을 변질시키지 않았습니다. 변질시키지 않고 추가적 형식을 획득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육신 전후는 그 상태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성자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성육신 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육신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상태가 이제 변형이 되었어요. 원래 자신이 아니었던 상태가 됐는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제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적인 본질이 변질된 거나 변화된 것은 아니고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도 성자 하나님 말씀이라고 동일하게 쓰고 있고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육신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되셨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이 되셨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상태가 원래 자신이 아니었던 상태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의 상태는 본래부터 그런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는요, 그분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영으로만 존재하셨죠. 영으로만.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후에 그 상태가 변화되어 가지고요, 원래 자신이 아니었던 그 상태가 되신 것이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상태가 되신 이후에 앞으로 영원토록 그 상태 그대로 이제 존재하시는 것이죠. 영원토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상태 그대로 이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잘 말을 해 주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되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태의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되셨고, 그렇다고 해서 신적인 본질이 훼손되거나 변질되거나 손상을 입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똑같은 그 원래 그대로의 신성을 가진 채로 상태가 원래 자신이 아니었던 그 상태, 성육신 이후의 상태로 이제 변화된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보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신성과 인성이 성육신 하심으로 이제 합해지지 않았습니까?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서 신성과 인성이 합해졌죠. 그런데 신성이 본질적으로 변질이나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이제 갖고 계신 것인데, 그 상태에서 인성을 이제 취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성과 인성,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졌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격은 하나라는 사실이죠. 굉장히 신비스럽고 놀라운 일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합쳐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인격은 하나인가?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인격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 자체가 가지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또 사람의 어떤 모양을 똑같이 취했잖아요. 죄만 없으시지 똑같이 취했으면 딱 합해지면은 인격이 신성의 인격과 인성의 인격, 이 두 인격이 있어야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 존재가 합해졌는데도 인격은 이제 하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격이 둘이라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안에 인격은 하나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두 인격을 가지고 계셨더라면은 복음서에 분명히 내가라고 단수로 말씀하시지 않고요, 우리가라고 그렇게 복수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인격이 하나죠. 나는 단수를 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죠? 단수를 썼으니까 분명히 인격이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내면에 오른쪽에는 신성으로 말미암은 한 인격이 있고 또 왼쪽에는 인성으로 말미암은 또 다른 인격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그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이제 혼합되고 섞여버린 것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혼합되고 섞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더 신비스러운 거죠. 인성과 신성이 혼합되거나 뒤죽박죽 섞인 것도 아니고요. 말로 표현하기 상당히 어렵지만은 어쩐지 간에 만약에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무질서하게 섞여서 혼합되어 버렸다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신성의 인성이 조금이라도 침투에 들어와서 인성이 조금이라도 섞여버리면요, 그때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인성이 조금이라도 신성 안에 침투에 들어오면, 또 인성 안에 신성이 조금이라도 침투에 들어오면은 또 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속사역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서도요, 신성과 인성이 무질서하게 뒤섞여 있거나 혼돈되어 있거나 복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인성과 신성이 아주 잘 조화롭게 한 인격 속에 이제 있는 그런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 451년에 있었던 칼케톤 회의에서 당시에 이제 많은 이단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간단하게 설명한 이 부분에 대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 451년에 칼케톤 회의에서 이 부분을 아주 명료하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양성을 인정하되, 신성과 인성을 말하죠. 두 본성은 혼돈되거나 변화하거나 구분되거나 분리되지 않으며, 양성의 구별은 연합으로 인해 결코 말소되지 않고, 그러니까 신성이 없어진다거나 인성이 없어진다거나 뭐 그러지 않고, 오히려 각각의 성의, 신성과 인성이죠, 성의 특징이 보존되고 두 인격으로 분할되거나 구분되지 않고, 그러니까 인격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위격으로 분할하거나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위격과 실체로 합치된다. 분명히 하나의 위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위격과 실체로 합치된다. 이렇게 이제 칼케톤 회의에서 아주 잘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2항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은 그래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어서 성부와 한 실체이시며 동등이시나 때가 참에 스스로 사람의 성질을 취하시되 그것에 속하는 모든 본질적 고유성과 공통적 언약을 함께 취하셨으되 죄는 없으셨으니 그는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 여인의 실질을 취하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전부이며 완전하며 판이한 두 성질, 즉 신성과 인성이, 그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신성과 인성이 변질, 합성, 혼합 없이 한 위에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었다. 그 위는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나 오히려 한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이시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변질되거나 합성되거나 혼합됨이 없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어, 되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까지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 뜻을 이제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 또 육신, 또 되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참으로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신적인 권능과 함께 동시에 인간의 인성도 함께 지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어로 하면 God-man입니다. 영어. 그래서 우리로 번역하면 신인이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신인입니다. God-man. 그 단어가 붙어 있어요.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인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사람이라 그러면 다 이해되잖아요. 무슨 행동할 때. 그런데 예수님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신인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의 내면에 신성과 인성이 한 위격으로 존재하고 계신 분으로 그들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들은 대단히 혼란스러워하였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6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 또 그 근처의 사람들은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아버지도 알고 요셉, 어머니도 알고 마리아, 형제들, 누이들 우리가 다 알고 그저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는 그 평범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알고 있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보니까 도무지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큰 이적을 행하고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도 굉장한 권능으로 말씀해가지고 사람들이 다들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혼란스러워 했던 것이죠. 신적인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혼란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것은요, 모든 그러한 혼란을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죠. 예수님은 신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진리를 깨닫고서 이제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요, 거기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이해하게 되고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러시면서도 또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시고 피곤해 하셨고 또 슬퍼하시면서 우셨고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삶의 공생에 나타나셨고 뿐만 아니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동시에 이제 복음서에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은 그것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한 인간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요. 그러나 갈보리 언덕 위에서 백부장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고 난 즉시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는 현상을 보았을 때에 바로 그곳에 있던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제2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말씀을 끝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탄은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사건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어떻게 되셨냐면은 원래 자신이 아니었던 그러한 상태가 되셨습니다. 원래 자신이 아니었던 상태. 원래 자신의 상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으로 존재하시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므로 원래 자신이 아니었던 이제 육화된 인간의 몸을 입은 그런 하나님. 그래서 눈에 보이는 또 인성을 취하신 그런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의 상태는 본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의 상태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인의 품에 그렇게 안겨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의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되셔서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잠을 자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냘픈 여인의 팔을 의지하고 있는 것, 참으로 신비스러운 그런 현상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이 끝내시고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이것은 원래 성자 하나님의 상태는 결코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성자 하나님께서 그런 원래 자신이 아니었던 그와 같은 상태가 된 것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팔을 의지하는 그런 상태가 되신 것일까? 왜 모든 것에 충족하신 하나님께서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그런 상태가 되신 것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고서는 인류가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답인 것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셨더라면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인류는 다 멸망하고 말죠. 성자 하나님께서 원래 자신이 아니었던 상태, 그 비천한 상태죠. 아주 비천하고 누추하고 그 비천한 상태 나 싫다 이렇게 거부하셨더라면은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원한 시간을 이제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보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원래 자신이 아니었던 그 상태가 되시기로 이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많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말로 닿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이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죠. 우리는 중생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미래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이와 같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 그 답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비천하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성육신은요, 죄인들을 향한 말로 닿을 수 없는 신적인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성령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나타난 그 깊은 사랑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송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